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삼마. 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이거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 제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여호와란 말은 원래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건데, 삼마, 여러분이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늘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지, 계획이 뭐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라는 성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사실 목사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문제가 온 게, 사실은 노예, 포로, 속국,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해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잡혀갔어. 근데 왜 노예로 잡혀갔냐면, 노예로 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그 노예로 잡혀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그 흐름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그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근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복음과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을 만든 것 존재 자체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육체 속에 넣었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있는데 육신 안에다가 영혼을 넣었대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범죄하더라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이 영혼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걸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만들어진 것 자체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복음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예포로 속국되고,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포로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속국된 사람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리얼하게 얘기해보면,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 가기 싫다 이 생각이 들죠.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좋은 거 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뭐가 딱 움직여지죠. 그럼 어떤 친구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포장하고 지나가고, 어떤 친구는 무조건 따져야 돼, 싸워야 돼. 딱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딱 건드려지는 순간은요, 인간은요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것을 따라가요. 그걸 노예포로 속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마귀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분에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요게 사탄의 망대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12망대를 만들어 놓고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복음대로 살 수가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자꾸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데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어리고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인생은요 수십 수백 년 수천 년짜리야. 얘기한 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가문과 가정에서 배웠죠. 엄마 아빠한테 배웠잖아. 그죠? 말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거,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엄마 아빠의 것을 다 닮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행동하는 것을 다 거기서 배워놓은 게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요. 또 나중에 자라나면 학교 가죠. 좀 자라나면 사회 가죠. 친구들 만나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죠. 거기서 요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났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계속 듣죠. 그 사람 말투 듣죠. 여러분에게 영향 줘요 안 줘요? 영향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뭘 갖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아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숨겨진 문제, 이 배경이 문제인 거예요. 배경의 가정 가문의 많은 것을 가지고 육신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그 말투 안 배웠다니까? 내가 우리 주영이나 주연이가 가끔 가다가 눈깔 뒤집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하고 있어 그거를. 내가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보여준 적도 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몰래 막 집에서 밤에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얘네들도 몰래 밤에 태블릿 보고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보면서 그래 너네들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게 결국에는 근본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요 문제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 부분에 이 영적 상태 내가 왜 이러지?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못 보잖아요? 그럼 교회 와도요 계속해서 어떠냐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도 뭔가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냐면, 왜 여호와 삼마응답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삶과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려야 되는데, 현장에 딱 돌아가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강한 자가 여러분을 속여놨는데,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미혹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와. 자, 대표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렸는데, 왜 잡히냐? 우리가 사우랑 얘기를 계속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어요? 비상계엄 내렸지, 맞지?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밤에 여러분 잤죠. 근데 비상계엄이 딱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얘기를 듣고,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다윗이 내 자리에 차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딱 내용,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내렸어? 저 반대하는 그 당이, 민주당이
나의 권력을 건드리고 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잡히니까, 그리고 자기 와이프 건드린다는 생각이 딱 접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니까 저들 싹 쓸어버려야겠다 해서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건 이거 영의 원리예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줬잖아, 몇 주 동안. 사람들은 이 어떤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생각과 마음이 잡힌다 그랬죠. 그 생각 마음 잡히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방법 찾는다 그랬잖아. 방법과 길을 찾는다 그랬잖아. 이거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문제를 딱 보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이 방법을 향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손님 돼 있고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문제 속에 생각 마음 잡히고 계속해서 방법과 길을 찾는데, 사울왕이 권력을 위해서 했던 거나 이번에 비상기험 한 거나 똑같은 얘기야. 영적으로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세벨이 널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에 걸려서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방법이 뭐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래. 자,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요 육신의 문제 왔는데 생각과 마음이 막 잡혀. 근데 생각과 마음이 잡히니까 어떤 친구는 뭐예요? 방법이 뭐야? 회피해갖고 무능무기력에 빠지고, 회피해갖고 뭐예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 그래. 미디어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왜?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하면 힘드니까 잡혀버려요. 근데 그게 잡힌다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강한 자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적 잘 받아야지 라는 그 부분이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데, 막 그러니까요, 막 어떤 친구들은요 막 그 뭐야 몬스터 이런 거 있잖아, 막 먹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막 어떤 친구는 ADHD 약 먹어. 어떤 친구는 막 각성하는 밤 늦게까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많았다니까. 잡히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딱 잡혀. 그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 막 뭐에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점점 그래요. 그 세상에 나가자면 뭐 하는지 알아요? 막 세상 미술계 이런데, 그 유럽이나 미국은 미술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뭔가 다른 세계를 맛봐야 돼. 그러려면 마약해야 돼. 그냥 미술가들이 거의 마약해요. 예술가들이 거의 마약해요. 마약이 일상이래잖아. 어제 메시지 딱 듣는데 마약이 일상이야. 다 마약한대. 지금 해외는 난리 났어요. 이미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종류 마약이 다 있어서 이미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영향받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벌써 인스타로 마약 돌아요. 여러분까지는 아직 안 돌아왔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노원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시대에 사단이 사람을요 속이는데, 너무 사람들은요 시달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처음 불러서,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이 말씀을 먹으니까 이 말씀이 창자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꿀보다 더 달아. 그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은 메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지, 에스겔을 이스라엘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뼈들을 쫙 보여줘. 그러면서 물어봐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너는 말씀을 떼어놔라. 그 말씀을 떼어나니까 말씀 떼어나는 그 순간에 뼈와 뼈끼리 붙어서 뼈가 사람이 되는 거야.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사람이 됐어. 이 메마른 뼈,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말씀이 되었다 할 때 사람이 되긴 했는데 눈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이 어리지만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 말씀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말씀을 깨닫게 해야 여러분이요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리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대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우랑처럼 문제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걸려버려요. 사건만 딱 오면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 안 되니까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거 아시고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주변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 얘기했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생기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말씀 잡고 목사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라 그랬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오늘 요 축복을 놓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동화는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같아져. 자 보세요. 불신자는 마음의 주인 자리 나죠. 신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신자가 현장 가면 바로 당장에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버리면 당장에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을 동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딱 내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돼버리면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상태가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왔다가 도망가지.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아까 우리 왕지사님이 요 얘기를 한 거, 요 상태는 못 건드려요. 근데 요 상태는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건드린다는 건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산마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 산마, 오늘 에스겔서 48장에 거의 에스겔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하겠다. 여호와 산마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I will be with you, 이제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with you, 너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거기에 하나님 계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거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알겠죠? 이미 이 축복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근데 안 누려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얻어야 될 답은, 왜 나는 집에 가고 왜 나는 친구 만나고 왜 나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안 누려집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원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육체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도록, 그걸로 행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사단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만들었죠? 야, 선악과 먹으면 너네 절대로 안 죽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하고 거짓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호와 산마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준 게 상처였어요. 상처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상처가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상처가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 상처야.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이 들어온 인간은 삶 자체가 상처야.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여러분 삶 자체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만난 친구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 가지고 사단이 지혜와 지식이 어둡게 만들어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 속에서 뭐래요? 틀린 생각 틀린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경을 이해 못해요. 엄마가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잖아. 가장 엄마를 또 닮았잖아.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노년이 또 낳은 아들이니까. 거의 막내뻘이잖아요. 원래 내리사랑이라면.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 사랑과는 없고 왜 나를 안 사랑해줘 라는 상처에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전혀 못 봐요. 요셉의 형님들은. 다윗의 형님 중에 엘리압이라는 사람 있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기름 안 붓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말고 제가 기름 부음 받아? 그럼 다윗을 볼 때마다 시비 털어요. 시비를 걸어. 뭐라 했냐? 야 제가 지금 전쟁터에 심부름 왔는데 아빠 심부름 왔는데 그런데 제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 하면서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 왔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해.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상처 때문에. 근데 상처는 뭐예요? 엘리압의 형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절대를 안 믿어. 절대 주권을 안 믿어.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그러면 인도 못 받아요. 사단이 어떻게 걸었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근본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와 지식이 얻어져 있으니까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것조차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조차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이 이게 발견이 안 돼. 여러분이 요게 발견이 안 되잖아. 요 상태들이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고 싶은데 흑암이 안 꺾여. 그냥 계속 속아서 살아가. 요 상태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데 요 상태로 산다니까. 여기로 오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러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속이고 이 가정을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할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는 걸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내가 묶여있구나. 예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이 문제에서 나에게 해방을 주세요.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승리와 해방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 있잖아요. 임마누엘 얘기했잖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확인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게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은혜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는데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뭘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를 모르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동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서 여러분 현장 가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이 아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자신이 요렇게 되는 걸 가지고 영적 서밋, 사탄의 망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는 사람이 돼야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사단에게 걸려버리고 속아버리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 만나는 순간 잡힐 수 있다니까. 특히 요구하는 친구들 만나면 확 잡혀버린다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화되지 않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게 언약이고 반드시 그게 예배고 그게 반드시 기도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만 해도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요셉이 이 약속을 어디 가서요? 노예 현장 갔는데 노예 현장에서 잡았어. 감옥 현장 가서 잡았어. 어딜 가든지 바로왕 앞에서도 잡았어.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는 게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절대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리고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에 대한 미션을 쳤죠. 그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잡은 거예요. 138을 딱 적용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실천해. 하나님은요 요셉을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받고 싶지 다. 응답 안 받고 싶어? 잘 되고 싶죠? 뭔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죠? 하고는 싶은데 왜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요 동화 안 됐다니까. 다니엘은 있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목사님도요 맨날 현장에 동화됐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만 집에 가면 완전 게임에 들어 동화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동화돼 버리고 전혀 기도 안 했어요. 학교 가면은 공부해야 된다 했는데 동화돼 버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늘 갖고 있던 거 갖고 영향 줘 버리고 복음 무슨 복음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발견됐어. 내가 요렇게 노예포로 속국됐다는 게 발견이 됐어. 내가 완전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발견이 됐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실천할 것을 미션을 찾고 실천했어요. 그게 제가 잡았던 미션은 뭐였냐? 정시기도 하자. 그리고 주인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 주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자. 이게 목사님이 잡았던 미션이에요. 너무 잘 잡았지.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점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면서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동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 동화되지 않아야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또 3장 또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요. 야 너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 말씀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증거해. 근데 저들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해요. 잘 안 들을 거야. 근데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해. 여기서도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만약 안 듣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이 올 거야. 근데 말씀을 만약에 너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저주받을 거래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더라고.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말하는 스피커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하는 스피커로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존재랑 안 맞아요. 그게 당연히 현장 가면 여러분은요 사단이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존재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전의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라 되는데 그 앞에 에스겔서 47장부터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성전이 있어.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온대. 그래서 이게 이 성전을 한 바퀴 돌아서 이 물이 흘러서 딱 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남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업이 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도록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는데, 그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큰 물고기가 되고 나오고, 그 주변에 심은 나무들은 다, 나뭇잎은 다 약초가 되고 막 완전히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요 성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와 훈련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계속 뭐하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도 함께 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함께함을 누릴 수 있냐?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아, 쟤네들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요렇게 돼 있지. 아, 나도 요렇게 되려고 하지.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현장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현장의 사람들과 똑같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실제 이때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적용하고 있으면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는데 이상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게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서 얘기하면 돼요. 와서 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가서 여러분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럼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왜 나는 증인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결국에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천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자, 우리 랩런트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듣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친구 주간 중에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 내가 지난주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미션 줬죠. 기도한 친구. 기도는 다 했네? 무슨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요 기도 했어요? 요 기도를 해야 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 받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여러분이 실천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은혜로 여러분이 이게 실천되고 치유가 될 수 있어. 나는 여러분이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강단 메시지 틀려고 그랬죠. 아침에 준비하면서 무조건 강단 메시지 틀고, 학교 가기 전에 10분 전에 일어나갖고 눈곱 떼고 가지 말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여기 도현이 같이 1416동에 살았어. 상원 초등학교가 바로 눈앞이야. 내 교실에서 내가 뛰어가면 1분 만에 갈 수 있어, 학교까지. 그래서 엄청 집에서 가까웠어. 그러니까 내가 몇 분에 일어났냐? 8시 55분 9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8시 55분에 눈 떠서 눈 뜨자마자 집에 아무도 없다. 그냥 눈곱 딱 떼고 그 다음에 가방 딱 메고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 몰라. 그냥 그 상태에서 뛰어가. 그러면 세이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항상 그러는데,
우리 랩런트들 집이 가까우면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자꾸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보고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난 옛날에 되게 규모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진짜로 문제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씩 복음을 알아나가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얘기한 건 아니야. 이따 어른들 메시지도 또 듣고요. 그러면서 못 들은 친구는 다 나중에라도 들어요. 인터넷 다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은 우리 이예훈 랩런트 나와서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22번.